아, 예, 오늘 아침은 하나님께 먼저,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이웃과 함께. 이 제목 한마디에 전체 오늘 메시지를 딱 축약을 시켜놨어요. 딱 제목 하나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 삶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지 못지않게, 무엇을 믿는지 못지않게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본문은 생활신앙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을 이제는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로만 믿거나 알고만 있지 말고 그 알고 또 배우고 지식으로 온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알긴 다 아는데 너 그렇게 사냐? 그거 알고는 있어. 아니, 알고는 있는데 그게 사냐? 그거는 뭐 그냥 그때 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잔뜩 그냥 자기 소유는 잔뜩 쌓아놓고는 아유 착하게 사는데 나누고 살아야지. 나누고 사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얼마나 지적게 모으는지 이제 죽기 전에 다 쓰지도 못하고 모으다가 축복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 축복이 뭐냐? 내가 모은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실천적인 삶이 생활신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지식적으로 구원의 도리나 진리와 교리 같은 거는 잘 가르쳐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면 많이 아는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생각하고 또 아는 사람들은 계속 더 알려고 그냥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 그 내용들을 갖고 있다는 건 좋지만 그렇게 사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신앙으로 나타나지 않죠. 삶으로 표현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이 삶으로 표현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활신앙의 첫 주제는 한 해의 소출과 관련된 11조 규정이에요. 한 해의 소출과 관련된 11조 규정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을 곳이 없겠네.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양도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이 찬양을 몇 번 준비 찬송으로 부르니까 하루는 장로님 한 분이 불러가지고, 목사님, 여기 교인들 이런 찬송 부르면 부담되니까 11조 바칩니다 하는 노래 부르지 말래.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걸 부르면서 11조 안 하시는 사람들이 11조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부담스러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럼 찬송가에 올려놨어 그걸.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이 11조 규정과 더불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첫째는 시간의 11조를 드려요. 시간의 성별. 시간의 성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날짜 표기가 가득합니다. 날짜 표기가. 오늘 본문 읽을 때 그게 뭐냐. 매년, 매 3년, 매 7년, 6회,
그 다음에 압비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 다음에 일곱 주, 이렇게 나와요. 이 기념일들을 표시하듯이 이스라엘이 살면서 기억하고 가져야 할 그 일정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일정 있잖아요. 그처럼 이거는 이제 주님 앞에서 자기 시간을 드리는 일정이거든요. 이거는 성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날짜들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기억하고,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다는 것을 새긴다는 거죠. 새기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는 것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기고 드린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고 감사. 그 다음에 나누면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기억, 감사, 책임. 다른 말로는 새김, 드림, 나눔이에요. 책임은 나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뭐로 나타나냐?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의 성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살지는 않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구분하는 일들이 필요하지요. 아니, 전부 내 시간이 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고,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누구 만나는 것까지 다 주님 안에 속했지만, 그러나 살면서도 이게 구분돼야 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성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성별하는 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 시간 성별을 넘어서 소유의 성별이 있어요. 소유의 성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은 소출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출의 11조를.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얻은 월급이겠죠. 월급의 일부를 드리는 거죠. 또 안식일이 시간의 성별이라고 하면 11조는 소유의 성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시간의 성별이라고 하면은 11조는 소유의 성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별된 것을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라는 사실은 그들 안에서 이러한 이런 성별 의식 속에서 저들은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1조의 그 10의 분의 1, 11조를 드림으로 그 11조 그것만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고 나머지 9개는 내 거다라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전부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데 그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띄어서 그것만 구별해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9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아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지? 생각해봐. 그래도 그 10의 1조를 드리면 또 아까워 죽겠네. 요거 저축 들어서 몇 년 불면 얼마나 많을 텐데 요 생각한다니까. 요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사람마다. 그거 따져보면은 상당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가 더 힘든지 아세요? 수익이 적어서 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아예 사는 데가 사니까요. 10만 원 띄어서 11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 근데 수입이 한 달에 억대가 돼가지고 이제 어기 들어오면 얼마 바쳐야 돼? 1,000만 원. 그때는 그 액수의 가치가 커지니까 그때는 그것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다수 온전한 11조를 하려면은 없을 때부터 차곡차곡 하면서 그 수입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재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11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11조를 제대로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11조 안 하는 신앙은 어떤 목사님들이 매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그, 그 돈주머니가 열려야 진짜 은혜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 11조를 내가 돈에 대한 소유를 갖듯이 내가 돈을 소유를 갖듯이 11조 드리는 사람들 당신의 소유로 삼으세요. 그 돈이 나의 소유야. 근데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는 마음으로 대표해서 10의 1을 드린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약정이야. 그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먹고 입고 사는데 내가 너를 책임진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아까워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교사가 도너스를 애들한테 사줬더니, 3명한테 사줬더니, 다 먹고 있는데, 야, 하나만 줄래? 했더니, 안 돼, 내 거야! 안 돼, 내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먹던 걸 다, 자기 건 다 끝내고 난 뒤에, 전부를 드리니까, 너 왜 나한테 주냐니까. 이거 원래 내 거 아닌데, 아저씨가 나한테 주라고 주는데, 그동안 잘 먹었어요. 하고 주니까, 야, 얘 싹수가 좋네. 하나님은 우리가 얻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것을 원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도 11조 좀 제대로 드리라고 내가 딱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 당장 먹고 사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하나님 너무하지 뭐 먹고 사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 정말 재미없다. 그래 애들이 어떤 좀 이상한 목사님들은 11조는 안 드려도 되는 거라고 이거는 구약에 있는 율법이니까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우리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굳이 뭐 11조 같은 걸 이거 지킬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성도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수작이에요. 나도 드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지만 이 드리는 이 훈련과 이 중심이 하나님께 내가 바쳐졌다는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자세와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심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목사가 보면은 우리 권사 장로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다 다른 게 하나가 뭐냐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1,000원짜리라도 아주 그냥 은행에서 가장 새 돈을 갖다가 그렇게 바치더라고. 한 번도 빼놓지. 바닥바닥해. 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그 허투루에 안 드리고, 참 그런 게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어르신들한테 배울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기뻐할 것 같아. 그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11조는 어떠느냐, 어려운 사람에게다가 돈을 적선하면서, 아유, 달라고 하니까 줘야지. 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건 바치고도 불행한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유인식 원사님도 열심히 나가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80이 가까이 되지, 이제. 그래도 벌어놓는데, 아니, 권사님, 뭐가 이렇게 돈 버는 게 뭐가 좋아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돈을 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먹고 잘 쓰겠다는 목적보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내 먹고 사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유의 성별은 곧 11조인데 이 성별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또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분하여 드리는 이 소유의 내 소출의 그 11조를 드리면 그것은 나는 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11조를 하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너는 내 소유다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의 성별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의 성별을 잘 드리는데 요것만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성공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이것을 완전한 성별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뭘 또 보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눔의 성별이 있어야 돼요. 나눔의 성별. 그게 뭐냐? 3년마다 비축한 11조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몫이에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또 감사의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웃에게까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거죠. 그 11조의 돈들이 다 그 재물들이 굶어 죽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그들에게 혜택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터전인 이 성소를 지키고 생활신앙의 터전에 그 사회를 지키는 길이 바로 11조예요. 잘 보세요. 우리 같이 지금은 나라가 이런 연금 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 들고 국민건강에서 의무적으로 막 해가지고는 아주 긴급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국민연금조합에서 이제 해결해갖고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잘 만들었어요. 지금, 그때 이제 앞으로 연금도 이제, 운영하는데 참 어렵다는 얘기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어르신들이 나라가 옛날 같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또 긴급적인 문제가 있으면 집도 마련해주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다 먹여 살리고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나라가 했는데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런 제도가 이 율법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 중에 성민들이 10의 1조를 다 드린 것들이 다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이웃들을 나누고 그렇게 돕는 거예요. 구청에 보면 우리 강서구청에 보면 따뜻한 겨울 나누기가 이제 겨울철에 한 2달, 3달 그걸 해가지고 이거를 막 동네별로 이렇게 실적을 올려가지고 모아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주변에 진짜 긴급한 가정들이나 어려운 가정들에게 그것이 재분배되잖아요. 그래서 먹여 사는 것처럼. 근데 11조 당시에 레위인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나라 자체가 나라 제도를 하지 않고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그렇게 다 케어를 했던 거예요. 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없으면은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11조로 들어온 그런 모든 것이 그런 레위인들에게 쓰여지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의해서 쓰여져서 그 사회적 책임이라고 그래. 이게 나눔, 사회적 책임, 집단 책임이에요. 집단.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래서 함께 사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11조 안에의 정신은 이 11조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돈 놓고 돈 먹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축복 주는 기계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10원 넣으면 100원 만들어주고 100원 넣으면은 1000만 원 만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상상해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 사회적인 책임을 생각 못하고 부자 되려면 11조 많이 해야 부자 된다 이런 식으로만 가르쳐놔가지고 이것이 지어진 이 11조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 사회적인 책임을 주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열매를 모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재테크 같은 거. 하나님은 아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모든 것에 복을 주시니까 그런 면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목적이 이렇게 나가면 이방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형태로, 개인적으로 번영하고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11조의 목적은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조의 제도를 준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함께 십시일반 나눠진 거로 어려운 분들에게 사회적으로
돌봐야 될 약자들을 그걸 구제하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금으로 하나님께서 거둬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눔으로 이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내용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11조 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11조 규정은 풍요와 번영을 삶을 목표로 삼는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대안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 그 나라 삶의 그 비전이라 할 수 있죠. 이거는 이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의 그 임재가 되도록 이 내용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나서지 않으면 우리는 도리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1조의 이야기,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성별, 시간의 성별, 소유의 성별, 나눔의 성별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알기 쉽게 나눴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이웃의 필요를 민감해야 된다. 저기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게 구세군 표제예요.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땡땡 하면서 이웃을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오늘 본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이웃과 함께.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을 성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유를 성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눔의 성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성별 의식 속에 중심부가 바로 11조였고요. 11조요. 11조를 통해서 그것을 이 재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드려진 그 남은 이 11조를 통해서 이 정말 필요한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오늘 11조를 안 드리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 특징이 뭐냐?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움켜쥐면은 내가 움켜쥐는 것 때문에 내가 꼭 도와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사회 구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구조 속에 하나님은 이 11조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오늘도 교회가 모여진 헌금들을 건물이나 더 크게 짓고 또 기도원이나 더 크게 짓고 또 묘지도 사가지고 짓고 난 뒤에 우리들을 여기서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실적 지역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드려져서 풍족해 된 이 교회 안에 이 물질을 다시금 이 사회로 필요한 곳에 흘러서 이 모두가 함께 살게 하는 그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 삶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 감사한 거예요. 어디 가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주중에는 그냥 뭐 그냥 멘탈이 붕괴됐어요. 멘붕에 빠졌어요. 뭐 교인들이 헌금도 별로 안 하지. 이웃을 도우려고 하니까 도울 게 없지. 교회는 점점 코로나에 힘들어지지.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요즘에 내가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해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제 푸드 관계의 일들을 하나님 교회에다가 장착을 시켜줘가지고 빵, 떡 이런 거 들어오는 것들을 좀 저절로 집사님들이 해서 나누고 여기 희망드림들한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지.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는 이런 신앙적 이런 내용들, 오늘 같은 내용들,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우리는 이제 교인들이 드려지는 헌금 가지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들은 잘 못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사회적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알려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와서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자꾸 회복시켜요. 새로운 성도들이 지금 막 우리가 전도도 안 했는데 막 전도를 하고 막 나서서 교회, 요즘에 전도지들 가서 교회 나오세요. 아무나 붙잡고 한다고 전도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사는 속에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관계망이 생기면 나 교회 다녔는데 그냥 교회 끊었는데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 오는 성도들이 생기지. 예? 이게 옛날 같이 막 그냥 전철 앞에서 휴지 나눠주고 뭐 빵 나눠주고 해가지고 전도되는 것은 너무너무 더 쌍방간에 피곤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뭐냐, 나랑 관계 맺은 사람들을 하나님 묶어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이렇게 서로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까지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이웃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못지않게 어떻게 믿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활신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이 곧 신앙이고 삶이 곧 열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둥둥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에 와서 그것이 내 주님의 손길이 되고 주님의 발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벅찬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11조 바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 드린 적은 이 11조의 이 예물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귀한 마중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사회 책임이 진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회적 구조로 이제는 나라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는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있을 때는 옛날에는 다 교회 가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이제는 동사무소 잘 들락날락 하면은 다 책임져 준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가 이제 할 일이 없어 종교적인 이런 신부나
또 스님들도 우리가 할 거 별로 없어.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돈 좀 받쳐주면 그러면 또 그 나라에서 다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틈새, 그 빈 공간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진정으로 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에서 케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잘 찾아내고 지혜롭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활 신앙을 실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역에서 저 매일교회는 참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교회다. 저 교회 때문에 살만 난다 하며 어르신들이나 지나가는 어려운 분도 나도 매일교회를 통해서 이런 도움 받았어. 그리고 저는 참 착한 일을 저런 교회가 하는구나. 이런 좋은 인식을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려서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재물이 많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갈 거 못 돼. 욕심이 더득더득한 게 교회다. 이렇게 돼버리면 믿고자 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며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중심으로 나누고 베풀며 기독교 사회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신앙으로 가는 길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알고 하면서 그 나눔의 범주가 내 가족, 내 자녀밖에 모르지 내 교회밖에 모르지 그 외에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냥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과 뜻을 구현하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변화의 역사, 바로 이 디아코니아 사역이 해결되어질 때 진정한 종교적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지만 그 정신을 그대로 구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매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